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와 교회 소식,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순종하고 교회 소식을 가지고 순종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약속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응답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원래 인간은 당연히 응답 받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응답입니다. 필연적으로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출애굽기 6월절 피언약 잡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창세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피언약 잡으면 당연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피제사,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죠. 피제사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는 거잖아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응답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 우리 신분이 그래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죠. 신명기를 통해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명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우리는 사명적인 축복. 이 사명 가진 자는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왜 이렇게 저주가 임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이 뭐요? 우상숭배하는 거요. 우상숭배하는 죄하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없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역하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벌을 주는데 벌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막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으로 막 굉장히 벌을 받으면서도 막 속으로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불순종의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 구다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있거들라 주님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 마음대로 기쁘신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는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화. 기도는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쉬는 순간에는 끝장나 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은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다? 그건 죽은 거죠. 예수로 살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호흡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접 이후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누림이 기도라.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호흡을 절대로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해라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뭐 쉬지 말고 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쉬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담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 기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주보 펴놓으면은 맨 앞에 저는 이거 가지고 호흡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멈추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멈추고 딱 하고 내쉬면서 이번 주 요절 말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펴놓고 무한 반복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한 번 두 번 해보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이게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반복하시면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도 한 번 공투 한번 쳐보고 공 잘 차는 사람 있겠어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우리 최성은 집사님이 배드민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배드민턴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무한 반복이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우리 임성민 교사님 요즘도 뭐 다니나요? 예. 한번 쳐가지고 잘 쳐요?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죠? 무한 반복을 하면서 자세 교정하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손목 스냅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기술이 나오고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걸 내 몸에 체질이 될 때까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될 때까지 무한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탁구 선수도 무한 반복하는 거에 비해서 무한 반복. 그러면서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막는 거구나. 이것이 체득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도 무한 반복을 하면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이것이 이제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재미가 없죠.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잘 안 맞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운동하러 오다가 안 온 사람 많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어떤 그 유도관에 가보면은 도복이 이렇게 쌓였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 며칠 나와서 운동한다 샀다가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면서 막 배가 땡기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며칠 하다가 안 오는 거예요. 도복만 그게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는 줄 알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든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도 이게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과는 비대면인지 몰라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친구와 대면한 것처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예수님을 애인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과 늘 대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아주 일러 바치는 기도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시시로 너희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에 그냥 엉어리진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니까 시시로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토설해버려요. 토설.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버려야 되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야기 못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앞에는 이야기 못할 게 없어요. 주님께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토설하라. 토설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 잘못된 것을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 이야기해봐도 소용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시편 51편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기도, 회개하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면,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는 백지수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백지수표를 받아가지고 얼마 쓰고 사인하면은 그게 효력이 발생이 돼요. 백지수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네가 기록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백지수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왕 기도할까? 시편 81편 10절. 이왕 기도할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관점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작아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 응답에 특권이 있다. 기도 응답에 무기가 있다. 응답받을 자격자다.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요? 구하지 아니하며요. 기도 부족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부족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응답받잖아요. 기도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낙 산지가 갈렙기 돼버리잖아요.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막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얼굴이 벌겋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시린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있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백부장이 주께 나와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요청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말씀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니까. 헬루증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주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를 테스트 해봤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안 준다.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삐져서 갈 수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아 그거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를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 잡수셨어요.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냥 개취급을 당해도 언약 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도
탁구도 배구도 축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단계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 기도문, 비전 기도문, 또 우리 영접 기도문, 그 다음에 신문 권세 기도문, 기도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기도문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거 다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좋지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배워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도 여러분들 활용하면 좋아요. 우리 주일마다 주기도문 찬송 부르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은혜스러운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2단계. 2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도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 기도를 해라. 손가락 기도. 손가락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너무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주면은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아주 균형이 잡혀요. 그거를 이번에 누구 대표 기도다 그러면은 미리 이 5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한번 써와봐라. 써도록 해보는 거죠. 그리고 써가지고 오면은 또 그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교정할 부분은 교정해주고 이걸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엄지손가락.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감사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찬양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죠? 회개 기도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죠. 또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나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관계된 기도. 예를 들어서 구역이다 그러면 구역에 관한 기도. 또 기관이다 그러면 기관에 관한 기도. 그게 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개인 기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아주 균형 잡힌 기도가 돼요. 균형 잡힌 기도.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또 새가족들한테 꼭 이 기도문을 기록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방하는 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이제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윗은 이 기도문을 73개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 자기 살아온 것을 써놓고 뒤에는 자기가 그 중행교회에서 기도했던 주일날 기도했던 것을 쫙 모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맨날 며칠 주일날 일부 예배 기도문, 주일날 몇 부 예배 기도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문도
이렇게 반드시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모아 놓으니까 작품이 되잖아요. 아, 그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읽으면서 아,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네. 그 기도가 다 나오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죠.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이제 앞으로 다 책을 내야 되잖아. 우리 임성민 권사님 책 내야지. 아멘 하세요? 예, 책 내야죠. 예? 올 같은 날 이게 찬양 인도한 거는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야 돼요. 아무 날 아무 시에서 고향연구원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 이렇게 누가 좀 찍어줘요, 그런 거. 예? 아니 사도행전을 보세요. 배 타고 간 거 다 기록해놨잖아요. 예? 배 타고 가다 내리다 어디로 가다 누구와 같이 가다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있던 날 뭐 사모드라게로 갔어. 더베를 돌아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쫙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사진 같은 거 없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진도 찍어놓고 이게 전부 다 작품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책을 낼 때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이제 남겨야 되거든요. 왜냐? 그래야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우리 후대들이 볼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본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그 해갑 때에 이렇게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우리 아는 장로님 집안에 우리 저갓집 집안의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뭐 월남전에 참가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써놨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주고받던 편지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고받던 편지까지 다 있더라고요. 월남전에서 그 사진도 해놓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아,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여튼, 그렇게, 그때 읽었던 책까지도 다 써놨더라고. 그때 읽었던 책들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더라고. 감명 깊게 읽었다. 잠깐 이렇게 멘트를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책을 읽었고, 아,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게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책을 남겼으니까 해갑 때 오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겠죠. 나한테도 왔으니까 내가 그때 봤는데 그걸 후손들에게 또 다 이렇게 전달했겠죠. 후손들이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거 전부 다 넣은단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발자취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사명적인 축복을 받은 증인인데 이제 이런 앞으로 책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많은 간증집이 나와야 돼요. 많은 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전국 도서관에 꽂히고 여기에 우리 화정 도서관에도 꽂히고 야, 화정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셨네. 고양시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셨네. 쫙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고 얼마나 도서관이 많아요. 전국과 전 세계에 여러분이 작품이 도서관에 꽂힌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을 하고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를 생활화할 것인가. 저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바라보라.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바라보는 기도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늘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크고 작은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인한테 아뢰야지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늘 주인한테 아뢰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언제나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내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내게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시간도 주님이 주신 시간이요. 내게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물질이요. 다 주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것을 주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모셨다면 그거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 늘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리는 기도 깊은 호흡으로.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새벽 예배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지 않을까 싶어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교정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내 또 꿈을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뢰고 새벽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저녁은 하루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좋았던 것은 감사 일기를 쓰면서 또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24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24 주님과 깊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24 행복을 누리는 거죠. 기도는 누림입니다. 잘못하면 기도가 눌림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누림이고 기도는 행복입니다. 아니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최고 행복한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는 최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사명적인 축복을 이제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이거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억울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아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걸 이렇게 간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